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드립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11절입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 법에 따른 세칙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규는 바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법규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종에 대한 이야기를 세칙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0장 끝부분에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법규가 바로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반적인 위치를 보면 이 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행진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좀 지난 이후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 주종 관계를 맺을 일도 없을 텐데 가장 먼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들의 삶에서 이 종의 문제가 얼마나 큰 삶의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왜 하나님은 종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먼저 가지고 계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종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잠깐 앞으로 좀 넘어가서 20장에 있는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10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종이었다, 그 애굽의 종 생활에서 내가 인도해내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종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애굽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통하여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과거의 신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되었던 그들을 누가 인도해냈고 그 자유를 준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자유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들이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가장 세부적인 규칙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 자유는 어떻게 누려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종을 거느리게 되었을 때에는 그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이 종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지만 그 인격체를 완전히 말살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를 한 인격체로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종을 딱 떠올리게 되면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을 하고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주인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의 종은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결국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남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평생 동안 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이 된 사람, 그 사람은 6년 동안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의무가 있지만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인이 아니고 종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주인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결정권을 종에게 주는 것이죠.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한 번 종이 되면 끝까지 종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규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인도 사랑을 합니다. 잘 섬긴 것이죠. 주종관계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어떻게 가능할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종은 그냥 주인을 계속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자를 사랑하는데 왜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통 종이 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그럴 때는 좀 능력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할 수 없을 때에 결혼한 그 아내를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그가 계속 그 주인의 종으로 머무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종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있는 여종에 관한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남종처럼 그렇게 법이 적용이 되면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에게는 팔 수 없는 그 정체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자기 아들에게 그 종을 주기로 했으면 그 종을 딸같이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을 딸같이 대우한다, 자기 가족처럼 대우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기본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주고 의복도 주면서 말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속전을 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도록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종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도 아닌데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규정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도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한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종의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종의 규정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요,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의 종노릇하고 그 종이 되어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치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분명 우리가 주종 관계에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책임을 다하여 잘 사용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물론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길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또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한 달을 또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야 할 종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우리의 과거처럼 주인과 종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이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 종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방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며 너희들이 이전에 예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겸손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살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로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